32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을게요.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말씀 가운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셨군요. 인사 나누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벌써 우리가 9번째 시간인가요? 말씀을 이제 나누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가복음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이해하고 오늘의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은 그 특징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 그 전체를 단순한 시간 구조로 제시한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복음서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고 가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단 한 번 가신 것처럼 그 구조를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1막을 세 구조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1구조는 이렇습니다. 함께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주일의 십자가를 앞둔 일주일의 시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이런 1막에서 2막, 3막으로 진행되는 이 단순한 구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로 볼 수 있는 것은 3막이 6장인데 전체 16장 6장이면 한 3분의 1 되잖아요. 근데 6장의 시간의 길이는 일주일입니다. 그러니 9장이 3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그에 비해 6장에 일주일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일주일의 생애에 몰려있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단순한 구조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바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못 박혀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적극적인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는 당시에 고난받았던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격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격려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냐면, 일단 이 막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신앙 고백 확인하신 뒤에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장면 속에서 그 현실이 혁혁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고난을 예고하는데 3번의 고난의 예고가 바로 이 막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에 각각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을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동상이몽이라고 합니까? 딴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 주신. 대표적으로 그 이해를 이 고난의 제시를,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한번 눌러줄게요. 베드로가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붙잡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듯이 묻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그러려고 지금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각각의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간다고 십자가지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저와 형님에게 좌편과 우편 각각의 한 자리를 주십시오. 뭔가 좀 잘못된 생각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이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장 3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이막에서 형격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I make you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답게 만들어내고 말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막에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대화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신 사건은 제자들을 자라게 하신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랄 때 언제입니까? 창피함을 경험해 볼 때입니다.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아는 게 그리 많지 않은구나 알게 될 때입니다. 언제 안 자랄까요? 나는 다 안다 할 때. 나는 다 안다. 난 들을 게 없다. 내가 모르는 게 없다. 그게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막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시면서 더불어 그런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전체 구조를 마칠 텐데 이 이막의 이런 무지를 드러내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여정 속에서 그래서 원하신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뭘로 표현하시냐면 두 가지 사건으로 담아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막의 길 위에서의 이 여정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한번 눌러줄래요? 벳세대 벳세대 지역에서의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 나옵니다. 이 벳세대 지역에서의 이 맹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침을 받고 보게 하셨을 때는 희미해가지고 나무처럼 사람들이 보이다가 다시 안수하고 나니까 제대로 보이는, 쉽게 말하면 단번에 눈을 뜨지 않죠. 단번에 눈을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이막 여정이 마칠 때에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특징이 뭐냐면은 벳세대의 맹인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양 이야기가 뭘 보여줄까요? 일단은 무지한 그들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면 이 맹인의 치유를 앞뒤에 두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눈을 떠야 된다.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가 보여야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떠야 된다는 것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각각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죠?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뜹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실수 속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또한 여리고성에서의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뭘 드러내실까요? 간절해야 된다. 긍휼을 구해라.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이 무지한 이 제자들의 여정을 감싸 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내내 예수님은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내시고 초지일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이 왕이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본문을 화면을 바꿔주시고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내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사건의 그 메시지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의 시험을 지나신 뒤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선포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십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자된 우리의 삶에 너무 절실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게 되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축사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눴지만 제가 그때 오신 상처 받으신 성도님들이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급한 마음이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를 본 초면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축사하실 줄 아시나요? 제 기억에 귀신을 들린 사람 한 번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고 해야 되나 경력이 없으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예언하실 줄 아시나요? 예언 사람들 보면 앞날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잘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언은 말씀을 잘 풀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분들의 그 목마름이 축사와 그리고 예언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틀렸다고만 볼 수 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해야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들 중심적으로만 소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죽음 다음에 미래 어디로 가게 된 장소를 떠올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디가 이미지 사진을 이제 고르게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는 하늘을 고르더라고요. 하늘.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실 것 같다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우리 하준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준이가 4살 때입니다. 꿈이 뭐니? 파일럿, 조종사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랑 천국 가려고. 제가 그랬어요. 일단 섭섭한 건 아빠는 안 키웠다는 게 일단 섭섭했고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염려가 됐던 것은 비행기 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추락해야 돼요. 하준이에게 비행기 타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미지는 뭐였을까요? 저 구름을 뚫고 가면 어딘가에 뭉게뭉게 구름 사이에 아름다운 황금빛 나라가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네가 그랬거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 특정한 장소와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새하늘 새 땅은 분명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스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고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너무 막연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뭘까? 일단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이 계속 그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맥락을 따라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이신 행적들 중에서 그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해당에서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셨고 그것과 함께 귀신이 쫓겨나죠. 귀신이 쫓겨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7절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읽겠습니다. 찾아봐서 읽어보죠. 마가복음 1장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뭐였습니까? 말씀의 본래 의미, 말씀의 무엇을 의미한지를 드러내는 거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쫓겨났던 것입니다. 말씀의 본래 의미가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전 존재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반드시 바꿔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라가 구축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환경적으로는요. 신앙적 환경은. 그러다가 한두 해 정도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왔을 때에 제가 경험했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주일학교 짬밥을 무시 못한다고 그동안 공과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 선배와 면담하고 상담하는 중에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의 드라마로 엮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이스라엘, 교회, 천국. 와, 근데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두근두근 되는 마음 있잖아요. 이게 흩어진 장작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제 마음이 새로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고 그것이 한 신자들에게 제대로 하나의
고리에 흩어진 구슬을 고리에 끼듯 이렇게 엮어질 때에 진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였죠. 하나님 나라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귀신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귀신이 쫓겨난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인생을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매여 사는지 아시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만히 하루의 삶을 봐도 정말 쓸데없는 염려에 매여 살고 쓸데없는 근심에 매여 살고 쓸데없는 활동에 매여 살아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산 자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권세 있는 새 교훈이 귀신을 쫓음으로 만든 열매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시몬의 장모가 병 고침을 받고 열병에서 건짐받죠.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는 사랑 안에서 꾸짖으시는 말씀의 선포 아래서 해방됩니다. 그때도 육체적인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질고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귀신 쫓아내심과 병 고침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앞서서는 해당의 한 사람이었고 시몬 장모 한 사람이었는데 귀신 쫓겨내는 역사와 병 낫게 하신 역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온 동네에 이 일들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뭘 보여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당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심으로 드러내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증거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사람들은 해질 무렵에 몰려왔냐는 거예요. 여기 왜 가만히 있다가 내내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해질 무렵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얼른 말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의 1장에 앞에 보시게 되면은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마가가 이 사건을 진행시켜가는 거 보면 하루 일정을 잡고 있어요. 해당을 가셨다가 곧 시몬 집으로 가셨다가 곧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고 해가 졌다는 것은 그러기에 안식일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가 짐으로 그 다음날 해가 지는 날을 하루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졌다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해가 지자마자 무리가 모였다는 말은 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안식일에 자유롭게 신방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후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규례 같은 것들에 매일 때가 많아요. 말씀의 본뜻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보다는 어떤 행위와 규례가 우리를 묶을 때가 많아요. 그 중심에는 불안함과 무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본뜻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죠.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았다면 이들이 이 규례에 매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규례는 누가 만든 거였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지극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과도한 규례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그 짐이 바로 그런 짐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배우라. 그때의 멍에는 율법이 제대로 돼 해석된 삶의 방식이에요. 당시에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다는 성인식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불려졌던 당시의 맥락은 불필요한 규례에 매여 불안감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생들이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칠 것처럼 공포감에 떨고 있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지한 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인생들이요, 예수께로 와라. 진짜 신앙의 자유가 뭔지를 보여주겠다.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해직 물력에 몰려온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해직 때까지 기다린 인생들은 아닌지. 마치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물어볼게요.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집니까? 그게 반복되면 그런 줄 알죠. 네, 떨어지더라.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규례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규례가 아닌 말씀의 본뜻에 매여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질 무렵에 물려온 이들은 하나님이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보려는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의 가시적인 증거들이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는 외적 증거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그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치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습에 귀신이 쫓겨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현상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 이런 기적들은 그 나라를 드러내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고, 복음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부차적인 거였습니다. 오히려 증거하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들려주도록 돕는 수단이었어요. 진리를 뒷받침하는 방법이었다고. 즉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에 초기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분명해지는 그 시점에는 그 기적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는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지만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는 그렇게 큰 기적들을 베푸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교주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주에 이런 현상들이 있대요. 초기에 복음이 개척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보여야 되니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보게 되고,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지는 않더래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가정 속에서 초기에는 기적을 쓰셨지만 그 뒤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갑자기 등장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라도 봐야 되는 수단이 있어서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는 말을 제자들이 전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흥분됐겠죠. 주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주님 드디어 우리가 이 세력을 확장할 때가 왔습니다. 어제 보이시던 기적을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그런 흥분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웠죠. 뭐라 그래요?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기적을 베풀려고 온 게 아니다. 단순히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비춰진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기적을 베풀려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고 기적은 그것을 위한 수단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 하면 오해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신비한 일을 체험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기적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게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는 분명히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기적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삶과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외적으로 죽기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받더라도 하나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귀신 쫓는 게 하나님 나라고, 병을 고침받는 게 하나님 나라고, 물질과 성공을 얻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인생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잘된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뭡니까? 로마서에는 그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사님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것에 신앙으로 뭔가 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짐에서 건진받은 구원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올가매고 있던 죄를 끊고 거룩해지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영광에 붙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족과 감사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 넉넉함과 여유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재테크 아닙니까? 진정한 재테크가 뭘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진정한 재테크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버냐가 아니라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입니다. 기적적인 질병의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혹 그런 치유가 없어 고통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괴로워서 기도했던 제목을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무려 3번이나 기도합니다. 3번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애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뭡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넌 이미 충분히 내 사랑을 받고 있다. 헐,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그 사랑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고민하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궁핍의 약함과 능욕의 약함과 박해의 약함 속에서도 강하대요. 약함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때론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중에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주님 부르신 때 됐으니 내가 가야지, 그 마음 갖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의연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고백 잃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오라 하시면 찬송 부르며 가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인생이지만, 고난이 여전하지만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나를 더 빚어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생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받은 바 그 사랑 안에서 품을 마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과 신비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숱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증거로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이런 이 현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혹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시다. 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삶의 그 현실과 찾아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해석할 수 없는 인생에 우리가 내던져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ways.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진행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맛보면 좋겠습니다. 약한 중에 강함을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증거의 중심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세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말씀 앞에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늘 그 말씀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자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열어갔던 그 나라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갖고 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